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기도해 주셔서 DC에서, 워싱턴 DC에서 행했던 6.25 참전 전쟁 기념비 추모의 벽 건립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다가 돌아왔어요. 또 이유도 모르고 그 전쟁에 참여한 많은 군인들이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 없는 그 작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수많은 이 미국의 장병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저 추모의 벽에 다 새겨서 그들이 그 한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 젊음과 또한 그 수고로움을 다 바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함께 그 추모의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에 전쟁이 없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전쟁에 파병됐던 군인들, 노병이 되어서 9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이 행사를 기억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들을 떠올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이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노병들의 모습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치루었던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떠올리고 또한 전사했던 그 전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전쟁이 사라져야죠. 지금 우리 루바자매의 고향인 그 우크라이나 땅에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아니, 온 세계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전쟁이 끝이 나기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이 외부적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이러한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전쟁도 우리가 빨리 끝을 보아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평생의 숙제처럼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요소로서 또 다른 한 세력이 서로 싸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죠.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이 참혹한 싸움의 현장 속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는 두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트에 가서 배드민턴 채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 안에 배드민턴 채가 있었고 또 셔틀콕, 배드민턴을 치기 위한 그 깃털 달린 그 공, 그게 두 개가 배드민턴 안에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다가 이게 사자마자 첫날 배드민턴 채가 줄이 띵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꾸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싹 사서 이제 마트로 들고 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것이 우리가 물건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리턴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미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고 갔어요. 뭐 아무 일 없이 바꿔주겠다. 그런데 마트에 입구에 가서 이제 배드민턴 채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싹 열었는데 두 개가 있어야 할 셔틀콕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점원에게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싹 닫아서 조용히 싹 내밀고 딴 데를 쳐다보면서 환불을 받아올 것이냐.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이 셔틀콕 하나 가지고 내 속에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서 정말 어린이들 만화 보면 한쪽에서 뿔 달린 마귀가 아니야, 안 해도 돼, 속삭이는 것. 또 한쪽에서는 천사가 흰 옷을 펄렁거리면서 아니야, 얘기해야 돼. 정말로 내 안에서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점원에게 가서 내가 이마에서 셔틀콕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점원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It's okay, 바꿔줄게 그러면서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행복했던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이 선과 악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도 있고 뮤지컬도 있는 지킬 앤 하이드라는 그러한 소설처럼 이 내 안의 선과 악의 그러한 갈등은 아마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계속돼요. 일반 평신도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주의 종인 천하 모두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이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이 필자인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꼬꾸라지면서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사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가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에 3천층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왔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27권 가운데에 13권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성경을 그가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또한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걸추었던 그러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아픔 가운데에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뭘 행해야 할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데 내 육신은, 내 몸은 악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내 안에 선은 존재하지 않고 악한 것들만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야, 나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그렇구나, 바울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태로 그렇게 멈추어 살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도전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우리가 이 치열한 내적 싸움, 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러한 치열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더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치열한 싸움은 더 맹렬하게 내 안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대충 믿을 때는 그러한 갈등도 그러한 고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정말로 예수님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 힘들게 공격하고 올가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에 한 자매가 새로 전도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자매를 이끌었는데, 한 두어 달쯤 지났는데 이 자매가 열심히 나오던, 주일날도 나오고 금요 철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 자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직장에 가서 점심때 잠깐 만나자라고 하면서 식사 나누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 물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후부터 제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이상한 꿈만 꾸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이 자꾸만 꼬이는데 직장에서도 저를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시점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다음부터고, 또 하는 일마다 자꾸만 뭔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기는 그 시점이 교회에 나가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저를 전도한 그 형제님이 교회에 나가면 좋은 일이 있고 정말로 모든 일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그런 현상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맨날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조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 잠잘 때 이상한 꿈도 꾸는 것 같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제 권면과 기도가 부족했던지 그 자매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지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 놓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낚시하러 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른 자기 여가 생활을 하러 간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보셨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11조를 내야 하냐, 헌금을 내야 하냐, 이런 갈등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 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이전에 악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 내 안에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법, 세상의 가치가 녹아있는 그러한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에 서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넌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치열한 싸움의 현장, 내적인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싸움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모습.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싸움에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냥 싸움을 싸우는구나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에서는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던 바울이 해답을 얻는 것이 2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좀 애매하죠.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인간이기에 육신의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더 이상 그러한 고민과 갈등과 다툼 가운데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24절 그 이전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그러한 고민, 그러한 갈등, 싸움에 놓이지 않겠다라고 그는 선포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가 팔정에 접어들면서 정말로 그 자신이 그러한 갈등과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싸움 가운데 내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장인 8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죄의 요소가 더 이상 그 모든 죄의 요소는 다 씻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요소로 말미암아서 내가 갈등하거나 아파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더 이상 죄의 메인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악의 길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치시면서, 의롭다 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들,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요소로 말미암아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싸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은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이제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서재 한가운데 갑자기 사단이 땅 하고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무언가를 이 루터 앞에 제시를 하더랍니다. 한참 이 글을 읽던 루터가 기가 질렸습니다. 앞이 캄캄해 맥이 탁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가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지었던 그러한 죄의 리스트들을 사단이 쫙 적어서 얼마나 많은 그 리스트들이 있었는지 하도 오래돼서 자신조차 잊었던 그러한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한 그러한 종이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죄가 네가 지은 것이 맞지? 라고 루터에게 묻더랍니다. 이 더러운 녀석,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네까짓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현혹하느냐 조롱하더랍니다. 이때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의 뒤에서 들리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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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죄를 내가 내 피로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의 음성이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뒤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정죄할 수 없다. 그때 루터는 새 힘을 얻고 책상에 있던 잉크병을 번쩍 들어서 벽을 향해 던졌답니다. 이 유리병이 팍 깨지면서 잉크가 팍 터지면서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이 루터의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 안에 회개되어진 해결된 그러한 과거의 여러 요소들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청산되어진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네까짓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네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네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요소를 다 빼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너의 그 죄악의 요소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수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언젠가는 그 카드를 꺼내면서 자신들을 서운하게 했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다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 여인을 왕궁에 데려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최전방 우리아를 그 전방 자신이 아끼는 군인 그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내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고 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간음죄 위에 살인죄까지 더한 그러한 죄악의 현실. 그러나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그 잘못, 자신이 했던 그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32편이 그 사건에 대한 다윗의 회개인데요, 5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 앞에 고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에 대한 그 고백들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죄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회개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외침이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솔로몬,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나시면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증거로 솔로몬을 그 가정 가운데에 허락하셨던 그 모습.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졌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 바로 진정한 회개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과 더불어 매일매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힘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내 안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그러한 죄악의 요소들을 내몰아 주셔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죄악된 요소들을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쫓아내실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매일 넘어진다면, 내가 죄의 유혹 앞에 매일 걸려 쓰러지고 또 후회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죄악된 요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매일 매시간 매순간 우리는 기도하며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갈등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동네 깡패였습니다. 동네 깡패. 사람들이 장이 열리면 이 장에 가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 동네에서 마을역에 예전에 그 큰 나무에 이렇게 리본도 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런 이 성황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마을 입구에 그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장이 열리는 그 마을로 들어올 때마다 그 성황당 앞에서 비는 겁니다. 오늘은 제발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발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빌면서 이 장에 사람들이 가는데, 이 김익두가 목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나는 예전의 깡패 김익두가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김익두가 자신의 부고장을 보냅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이런 이 편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다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편지를 탁 받아보고 김익두가 죽었어? 정말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사십시오. 혹여나 누가 여러분들의 부고장을 받았을 때 박수 치면서 좋아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타까워해야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또 하나님 부르심에 갔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아쉽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한다면, 죽은 다음에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근데 이 김익두 목사의 이 부고장을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는 이제 신나서 장을 향해서 이제 장날 시장에 가는데,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 갑자기 김익두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었대더니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했구나. 그런데 한 장난기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예수 믿고 변화했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 앞에 물이 담긴 그 바가지로 물세례를 그냥 세게 부었답니다. 물세례를 확 덮었었어요. 그런데 물바가지를 덮어쓴 김익두가 물을 탁탁 털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옛날 김익두였다면 당신은 내 주먹에 죽었어. 그런데 나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거든. 허허허허 웃으면서 그 자리를 그 사람이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그 모습,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본성이 튀어나오고 내 안에 악함이 튀어나오고 내 마음에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매일매일 튀어나오면서 죄악 가운데 우리는 또 노출되면서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투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을 내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면 이전의 모습, 고집불통의 그 모습, 이전의 모습, 그 악한 본성을 가진 그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뒤로하고 또 불쑥불쑥 과거의 모습이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 요소들을 성령이 제하여 버리고 눌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싸움 가운데에 혼란하고 혼탁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누가 건져낼 것인가? 바울은 그 해답을 얻습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누가? 성령님이 끊임없이 지켜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도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그것을 누가 지켜나가느냐?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일 한번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라는 사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에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아파하고 또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내가 그 모든 연약함의 현장 속에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졌다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했고 오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었다 간증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